창세기 3장은 최초의 하나님이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왜 시험을 받았는지 우리가 짧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들도 이 계속 공격이 오는 이 사단의 공격을 넉넉히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 자신들뿐 아니라 모든 후손들인 인류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본인들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 질고, 시련, 실패, 갈등,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 때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괴로움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경한 뱀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랬어요. 이게 들짐승 중에라는 말의 의미가 깊습니다. 성경학자는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왜 들짐승 중에 그랬을까?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뱀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뱀이 신입니다. 에집트에서도 뱀을 신으로 섬기면서 이 뱀과 왕의 권세를 동등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 같은 데서 이 뱀을 다스림과 풍요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발굴물에 의하면 그 그릇이나 도장 같은데 뱀과 사람에게 동등하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뱀이 들짐승 중에 강교하다는 말은 그런 거로 이 뱀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교하다는 말은 그 원어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강교하다는 말은 남의 시험지를 보면서 시험을 치르는 것, 즉 컨닝하는 걸 가르쳐요. 또 하나는 조각가가 조각을 하면서 그 조각을 잘 다듬고 만드는 재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 간교하다는 말은 재주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뱀은 그런 하와를 유혹하는 재주가 있는 동물이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성경을 상황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대표적인 천사가 나타나는 첫째는 미가엘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 이 미가엘 천사는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두 번째는 가브리엘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을 보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예를 들게 되면 세례 요한의 탄생을 또는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준 그런 천사입니다. 세 번째는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는 혹은 또 천사장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만하다가 그만 타락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이 루시퍼가 마귀가 된 거예요. 사탄이라는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 이하를 보면 또 에스겔 28장을 보면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 좀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만 사탄이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뱀은 바로 이 루시퍼의 사단의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 뱀이
하와를 접근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뱀이 요즘처럼 그렇게 무섭고 그런 모습을 하고 나왔으면 하와가 어떻게 가까이 했겠습니까? 대화를 했겠습니까? 그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뱀이 그때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와가 볼 때 호감을 좀 한번 대화해보고 싶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때는 이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뱀이 걸어 다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해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이단들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겉보기가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여기서 바로 사단의 공격이 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사단이 하와를 공격하게 될 때 왜 하필 하와를 공격해 왔겠는가? 이 사단은 아주 강경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해야 될 걸 잘 알아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보통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첫째는 계약적 책임자가 바로 아담이고 하와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즉, 그 아담이 맨 처음에 지음을 받고 그 가정의 총 책임자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말한 때에는 하와가 지음을 받기 전이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 하나님의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듣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적응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자칫하게는 우리도 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시험하고 십자가의 뜨거운 은혜를 시험하고 그래서 나도 주의 위해 살다 죽겠다고 하는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맛보게 되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사실들을 그걸 하나둘 이렇게 체험하게 될 때 그 신앙이 강해지는 거예요. 구주 예수 의지함은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냥 이론으로 끝나요. 그렇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동행함을 생활 속에서 찾아 발견하게 될 때 그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만 아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수 믿으면 좋지. 뭐 들어봐야 나쁜 소리 하지 않고 다 잘 되라는 얘기고 잘 살려면 바로 살려는 얘기니까 좋지. 그래서 교양 삼아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마귀의 시험을 받기 쉬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왜 마귀가 여인은 하와를 공격해 왔는가?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와가 혼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봉사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지만은 그냥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전혀 각 부서에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다 각기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중요한 것은 각 기관에 속해 있어야 돼요. 삼태에도 속하고 각 부서에 속해서 거기서 열심히 같이 활동을 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눠야, 그래야 마귀의 공격에 승리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입이나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을 잘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불평을 넣어주고 기성교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고 하면 중요한 건 뭔가하면 어떤 부서이든지 다 속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봉사하고 활동도 해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의 근육이 발달하게 되고 강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단이 하와를 접근한 그 과정이 어땠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의심을 일으켰어요. 의심을 일으켰어요. 오늘 본문 여기 보니까, 야, 동산 모든 나무에 열매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않아? 아니, 마귀가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하와가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하시, 왜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래? 그거 뭐 한다고 열매를 만들었어? 뭐 한다고 과일 열매를 심었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행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어요. 마귀가 언제 우리에게 공격이 오는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더니 내가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지? 우리는 이렇게 선조 대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정인데 왜 이렇게 가는 길이 막히지? 교회 무너지지? 내 몸의 병은 왜 이렇게 치유가 안 되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가요. 그때 마귀는 옆에서 죽이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뭘 사랑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기도를 벌써 5년, 10년 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요. 사람이 죽었다 산다는 게 말이 돼?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의심하게 만들어요. 전국 지역 누가 가봤어?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믿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라도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말씀에 견고히 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사단이 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죠? 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래. 그게 아니야. 죽는 게 아니야. 네가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그리고 선악을 알게 돼. 야,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혹했겠어요. 아니, 하나님과 같이 돼? 정말 그런가 보네.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고 그러지? 거기에 넘어가 말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범죄하면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 사단은 아니야. 죽지 않아. 형벌 없어. 오히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돼. 속였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역사와 공격 방법은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너 좀 범죄해도 괜찮아. 그렇게 하나님 일일이 벌을 주면 어떻게 살겠어? 그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보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잠언을 봐도 또 다른 성경을 봐도
그런 구절들이 자주자주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의인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하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래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신데 어떻게 뭐 사람들 지옥에 보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공의는 바로 사랑의 다른 한 면이에요. 공의도 역시 사랑의 다른 한 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이 악한 일 하게 될 때 자식을 꾸짖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것은 그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다 모았어요. 모으니까 400명이에요. 자,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가면 승리하겠냐? 실패하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400명의 선지자가 다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랬다. 그런데 한 선지자가 남아있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 그게 불러다가 또 물어보니까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 나쁜 놈 언제라도 나에게 좋은 건 얘기 안 해? 나쁘게만 얘기한다고 감옥에 가두고 전쟁에 나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수가 동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옳은 것이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범죄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를 통해서 우리의 범죄함을 징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로 세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요. 뿐만 아닙니다. 다음 이 유혹의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탰어요.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 뱀이 아니야. 죽지 않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 오히려. 그럴 때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죽어. 그런데 뱀은 죽지 않아. 더 잘 돼.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확실히 죽는다고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잘못 들었어요. 거기에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정확하게 듣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거 잘못 배우면 자칫하게 되면 마귀의 시험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입이나 이단들이 엉뚱한 책을 가지고 도덕 윤리 책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똑같은 성경이야.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변화시켜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신기하네. 그거 못 들어보단 말이야. 그래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배울 때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실천하고 철저하게 실천하고 순종해야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을 보면 이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늘의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경험인지 모르고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편리할 대로 더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말씀은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따라야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한번 들어봤고 또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한번 봤어요. 보니까 젊은 목사님 나와가지고 11조가 없다고, 11조 하나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CBS 방송을 오래 했거든요. 라디오 방송, 텔레비 생기기 전부터 또 TV 방송도 10년 이상을 오래 했어요. 그렇게 제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지나고 변해도 말씀은 천재는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머리가 좋아요? 인간의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간의 머리 가지고 토 달고 붙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기고 무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없애기게 하는 거예요.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말씀이 가장 소중한 말씀이고 이것이 가장 귀한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거 이걸 알고 이 말씀을 꿀과 소용꿀처럼 더 달게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여겨서 이 말씀 가까이 읽고 이 말씀 배우고 이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고 이 말씀 가운데 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때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아담 하만 공격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공격해 오고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이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사단들을 모두 붙잡아서 무저격석에 놓고 지옥에 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의심하게 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세상 지나고 변해도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말씀을 제하여 버리지 않아요. 말씀을 어떤 부분은 내가 택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은 제하는 게 아니라 말씀 전체를 우리들이 바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덧붙이면 안 돼요. 또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들어야 돼요. 바로 배워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살도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결과가 된다는 거, 형벌이 있다는 걸 깨닫고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